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 이 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번제로,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단어인데, 이때 종들과 처음에 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언덕쯤에서 이제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이야기 중에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창세기 22장 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죠.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절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인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달려갔는지, 그것이 믿음임에는 분명하지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했는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고 참 쉽게 설교했는데, 제가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이 말씀이요, 어렵더라고요. 함부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귀하고 귀한 이삭을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간이 돼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높여드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보니까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잘못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분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아벨 자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드린 헌금 이것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미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가인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면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에게 어떠한 문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동생을 죽인 것이지만 이것은요, 어찌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이러한 자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3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로에게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탈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이후에 이제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을 불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든 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4장 2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도저히 거룩한 백성과 이방 민족이 함께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게 어떠한 그 지리적인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겠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로 완전히 변화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신명기가 아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제가 전에도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것에게 너의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의 원천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남과 북의 이 유다가 다윗을 통해서 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분열되었는가? 바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가인처럼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이들을 이렇게 분열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신명기를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게 어떠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주일을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진짜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같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생명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를 지나서 사사기 쭉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내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한 발 가져다 놓고 저기에다가도 한 발 가져다 놓고. 말하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다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곳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망과 꿈과 비전을 여러 군데다가 나눠두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절대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에게만 나의 온 마음을
삶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들이 그렇게 할 걸 알고 계셨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여기다가도 소망을 두고 저기다가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면서 물질에도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바로의 어떠한 그 정책에도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도 소망을 둘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기 좋게 어겨버립니다. 계속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상하, 사사기, 사무엘 쭉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과 비슷한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입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지만 내가 진정한 참 소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도전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은 심지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꼬집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셨다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자들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여인, 주식 투자를 하듯이 여러 군데 비전을 두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비전은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계속 실패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동네에서도 완전 딸을 당해가지고 오후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오후에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이런 이상한 말 하지 않고 그런 연연해 세상에 연연한 말 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는데 그릇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또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이 세상의 물,
세상의 비전, 세상의 욕심을 아무리 채워봐야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그 욕심을 사로잡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다시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그 배에서 생명의 원천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생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끝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권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 이 세상 나 필요 없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찬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 이삭보다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했던 것처럼 무엇을 높여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예배하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예배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통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10편 27편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기자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나에게 내가 바라는 가장 귀한 일이고 한 가지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 저에게 자식을 좀 주시고 제 사업 좀 번창케 해주시고 저 좀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당신 옆에서 그냥 사는 것, 이게 진짜로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살았다고 치자고요.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멋진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멋진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감동하겠죠.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 의무잖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부인의 감동이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이게 내 기쁨이야.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당신과 나를 만난 이 날이 당신과 내가 부부의 연을 맺은 이 날이 너무 나에게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의 마음이 진짜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공경의 대상을 향해서 나의 온 마음과 기쁨과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마치 그 남편이 부인의 결혼기념일을 정성스럽게 챙겨주면서도 옆집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있게 될 걱정들,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있는데 그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는요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로마서 1장 25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가? 그 뒤에 보면은요. 그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지나서 보면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인간의 타락한 욕심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갖 불의와 추악과 분냄과 악독과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이러한 모든 죄악이 그 삶을 그냥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들었는데 애나라고 한 여자가 있었대요. 이 여자의 목적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였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스럽게도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이에게 최고의 인생을 선사하고 싶은 게 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정말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과잉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애나의 가정이 불행하게 돼요. 큰애는 이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그러한 아이가 되고, 둘째는 이 분노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처음에 선한 의도였죠.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사하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따라 계속 살게 되니까 그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